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외워도 여러분 반은 성공한 셈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 말은 쉬워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꾼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그의 참여력에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양의 우화를 풍자해서 글을 썼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물로 뛰어들어가서 겨우 살았나 보다라고 보니까 밑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자니 맹수가 달려오는 것 같고 아래를 내려가자니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진티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우물 위에는 한 나무 가지가 그 우물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나무 가지를 붙들고 이제 겨우 살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겨우 이게 신부치게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 두 마리의 쥐,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서 그 나무의 밑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겨우 그 나무가지를 붙들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서 밑둥을 갉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저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보니까 그 나무 갉아먹는 그 나뭇가지를 보니까 벌들이 거기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고 그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나뭇잎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참여력에서 톨스토이가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리고 그것이 죽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참여력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도 어리석어서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 욕심에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유명한 그 참여록에 써놨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삶인데 낯을 의미하는 흰쥐와 밤을 의미하는 이 검은 쥐가 그 생명줄의 줄기인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또 무슨 그날 무슨 재미로 살아가야 하나? 이런 것에 도취되어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낯을 상징하는 흰쥐와 밤을 상징하는 그 검은 쥐가 밤낮으로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 즉 자각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잘하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삶인 줄 아세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히 톨스토이가 자비력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앞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영원히 살겠지, 나는 오랫동안 살겠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실 때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에는 각각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 십자가 중에 중앙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하기 위한 의인의 모습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사람은 유죄요, 한 사람은 무죄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서 자신들이 지들은 죄의 빚을 갚는 죽음이었고, 한 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는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강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강도들과 취급을 같이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달리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과 상황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두 강도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길을 스스로 져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구원을 간구함으로 최후의 길을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사형당해야 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들어야 하고 못 들을 사람들은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안 듣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는 그 말씀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지금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런 설교를 하려면 무지하게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냥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강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중앙에 있는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강도는 정말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히 성경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반란을 지었거나 살인을 했거나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죄를 받고 그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형에 달리게 됐는데 한 사람은 그 죽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구원의 기회도 높여버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좌측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를 택하기를 원하세요? 우측에 있는 강도의 그 십자가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냥 무슨 천국이 있으며 무슨 지옥이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히스토리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의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으시며 무슨 천국이 있으시며 있으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왜 강요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수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봐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두 강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오늘 위치에 서서 어떤 십자가를 택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두 강도는 분명히 치유의 순간을 맞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줄은 다 생략해 버렸어요. 이러다 보면 12시, 1시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줄였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강도가, 한 강도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네가 메시아면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다른 강도는 어떡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강도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 하나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우편 강도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 얘기했던 마틴 루터도요, 로마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로 변화되어서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폐까지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말씀 한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를 보고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결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도움을 청해요? 우리가 같이 어려운데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우편 강도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해달라고, 당신이 가는 천국에 나도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이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강도는 어때요? 네가 하나님이 네가 메시아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깎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이 취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왼편 강도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읽으면 극적인 그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9회 말 3대0으로 지고 있는 한 야구팀의 마지막 타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 4후 만루가 된 상태에서 투 스트라이크 3볼의 폴카운트 상태에서 이제 타자가 마지막 공을 보면서 투수를 바라봅니다. 만약 여기서 삼진 아웃이 되면 그냥 경기는 3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타자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가 던진 마지막 구를 쳐서 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4대3으로 이기는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떠올라요.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이와 같은 역전의 홈런을 친 야구 선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죄인으로 죽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죄를 다 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냐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역전의 만루 홈런을 침으로 패배하고 있던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우편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갈라놓은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습니까?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적게 지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더 가까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는 이렇게 두 사람을 대주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믿기지 않아도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방도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택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의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운명을 바꾸고 오늘 우편강도처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오른편 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강도 죄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두 강도는 강도지사다가 붙여본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똑같은 강도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생각인 줄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십니까? 예? 남 실컷 욕하고, 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맨날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그 소리가 날마다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쇼핑을 다녀요. 저쪽 다니면서 어느 곳이 점심이 잘 나오나, 어느 곳이 선물을 많이 주나, 어느 곳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뭘 그런 걸 바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시아름덕의 성도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자기가 주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은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내가 다 맞은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다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꾸짖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가 회개하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그 가운데 우편 강도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저 죄 없으신과 숭고한 모습에 감동된 그는 자신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고 터져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달려있는 강도의 입에서는 어이없는 비방의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척반하장의 길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예? 남의 예쁜 여자를 보고 생각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날마다 죄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다 죄의 벌걸음이에요. 주인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면 주인과 여기 있는 강도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꼭 사람을 때려 죽여야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잘못된 삶은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짓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바드하지 마. 나 정죄하지 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박윤영 전사님을 참 존경해요. 이 박윤영 전사님 항상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깨달아져요. 그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떨 때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 울음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강도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바꾸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대개 마음에 깊은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완고하게 부인하며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수청에 많습니다. 반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교적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타인에게 대해서宽용을 베풀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물과 죄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하고 이거 사랑으로 덮을 때 사랑으로 덮어줘야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사역을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그냥 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싶고 혀를 뽑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베푸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분들을 붙여주겠어요? 깨달으라고, 생각해서 운명을 바꾸라고 그런 사람도 다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만 아멘하고 다른 때는 아멘 안 해. 우리는 끝까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베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베푸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와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강도의 현실적인 생각,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강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현실적인 생각, 십자가에서 죽음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하라는 비방적으로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있겠어요? 예? 예수 믿고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 믿지. 뭐려고, 천국이 없으면 뭘 하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는 아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다 죽어서 천국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거기서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 없는 것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알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예? 예? 알아서? 살아서 가야죠. 예. 오늘 장로님을 제가 모시고 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아유, 오늘 권사님도 아프신데 뭘 하고 나오냐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래도 권사님 보러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생각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을 잘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랬죠. 생각을 잘 하셨대. 나를 데려온 게 잘했대. 저도 힘들어요. 옷 입혀야지, 신발 신겨야지, 다 어려워.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 얼마나 몇 번이나 몇천 번이나 그걸 하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권사님 또 뵈야 한 주에 한 번 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계셨지만 여러분, 내가 뭘 내다가 또 이렇게 딴 데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자와 못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임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합니다. 16세기 위대한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세계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정중앙에는 예수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그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려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모여서 야유를 떠는 그 군중들의 모습,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 이 모습까지도 그대로 렘브란트가 그 세계의 십자가라는 그 그림에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한 구석에다가 그림자에 가려서 간신히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미술가들은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렘브란트는 왜 세계의 십자가의 그 명화를 그려놓고 거기 한 구석에다가 자기의 그 그림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그림자처럼 그려놨을까요? 렘브란트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좋은 것도 많이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도 갖게 하고 구원도 얻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박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받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택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거지같이 하면 안 쪽팔린 줄 아세요? 예? 저도 수천 명 수백 명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놨습니다. 이미 지금 발버둥 친다 해도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소망은 잃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계의 십자가를 그렸던 렘브란트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급도 바라보고 멸류관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려고 이렇게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뭐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냐는 거예요. 오늘 반주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음악으로 가라오케처럼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난주에는 PPT도 안 떠가지고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난 줄 아세요? 그래도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 계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삶이잖아요.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도 이 찾아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 주님이 계시는 나라,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른편 강도처럼 생각을 바꿔서 운명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